할렐루야.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 어떠셨나요? 우리는 지난 주 앞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자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고, 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 인내하자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리에 서자고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시작한 삶의 자리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는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풍랑을 겪는, 어떻게 보면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에 우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는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답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손엔 하나님께서 인생을 온전히 살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답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어떤 약속이죠? 형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잠시 인사하면서 교제할 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순종은 오늘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연습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 우리 네 번째 시간인데요, 승자 없는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축구가 한창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예상하기를 결승에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만날 거다. 근데 그건 예상이죠. 어제 저녁에 일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나온 그 조사를 보니까 한국이 우승할 확률이 거의 네 번째, 다섯 번째였는데 어제부로 1등이 되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가장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그 토요일 새벽입니다. 12시 반에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요번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집에서도 했어요. 이제는 축구는 90분 하는 게 아니라 120분 하는 게 이제 축구 경기다. 그리고 꼭 90분이 넘어가야 골을 넣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전반전에 주무시고 후반전에 일어나신 분들도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어차피 후반전 연장전 가야 승부가 나니까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대표팀 그 주장이 제 고등학교 후배거든요. 부러워하진 않으시네요. 동부고등학교를 그 친구가 다니다가 이제 그 프로로 갔나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그 손흥민 선수가 그 1대0으로 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인저리 타임이라고 주어지는 시간이 한 9분 정도 주어졌는데 7분이가 주어졌나요? 한 3분, 한 30초 지난 다음에 골대 안으로 밀고 들어갔는데 한 4명이 쫓아 들어가다가 발에 걸려서 넘어져 가지고요,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페널티킥을 얻었는데요, 갑자기 한 선수가 공을 들고 가가지고요, 자기가 페널티킥 차겠다고 딱 그 차는 그 앞에다 공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벤치에서는 난리가 났고요. 제가 왜 저러나. 왠지 벤치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그 페널티킥을 차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벤치의 사인을 보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공을 들고 자기가 차겠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황희찬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가서 이제 대화를 했나 봐요. 그리고 너무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가 차겠다라고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차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는데 그게 골이 들어갔어요. 나중에 또 황희찬 선수가 그 인터뷰하는 내용이 손흥민 선수가 양보를 해줘서 자기가 찰 수 있었다고 자기가 고집부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골을 못 넣으면 그 역적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골을 넣으면 이게 스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축구 선수 하게 되어지면 그 안 차고 싶은 선수가 있고요. 그걸 차고 싶은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선수는 이게 참으로 인해서 오게 되어지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대화를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게 황희찬 선수가 프리킥을 얻어요. 반칙을 얻어가지고요. 근데 그걸 손흥민 선수가 아마 기가 막힌 이 프리킥을 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골이 되어져서 2대1로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이 승리라고 하는 이 결과물이 나오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멋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이 갈등의 상황에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의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대부분은 말라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갈자는 칡 갈자고요, 등은 등나무 등자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칡과 등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덩쿨 식물들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 덩쿨 식물들은 어떻게 자라냐면 오른쪽으로 사물을 감습니다. 그래서 나팔꽃도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이 칡나무도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요. 근데 유일하게 이 등나무는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등나무와 이 칡나무가 함께 한 나무를 감싸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냥. 아니, 칡만 감아도 죽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게 왼쪽으로 감고 오른쪽으로 그냥 다 싸잡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의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대부분 이게 뭐냐면 갈등하고 있는 두 사람도 힘들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싸우고 있는, 이 갈등하고 있는 두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더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갈등이 없는 사회나 갈등이 없는 공동체, 이 조직이라고 하는 곳이 만약에 있다면 그곳이 건강한 조직이다, 공동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 집회에 가서 한 교회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이 교회는 갈등 없지? 그랬더니 권사님이, 나중에 보니까 권사님이 앞에 앉으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말고 갈등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갈등 없대요. 우리 교회는 갈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칙이에요. 말에는 칙이 있고요, 행동에는 등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죠. 목사님, 권사님 신앙이 대단해요. 그때 아니요, 저분이 우리 교회 갈등의 1번지래요. 저분만 교회에서 없으면 교회가 조용할 것 같대요. 오만 데 가서 다 그냥 막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칙인지 자기가 등나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갈등이 없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 아니고요, 갈등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한 노력을 하는 조직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대원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설교하셨다면서요. 우리 교회 갈등 일으키는 사람이 없으면 저 옆에 광석교에서 꼬아야 된다고. 그래서 갖다 놔야지 된다. 그리고 저기도 너무 조용한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신장로님을 꼬아서 보내드려야 된다고. 이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조직이 좋은 조직이 아니고요,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는 과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부분의 이 갈등,
그리고 이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이 뭐가 거기에 작용하냐,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발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상해요. 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큰 싸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짧지 않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이 지금 배경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그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누가 보더라도 갈등 가운데 있죠. 왜냐하면 한 민족인데 두 개의 나라가 지금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분열되어져 있는 거예요. 유다는 다윗이 왕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치 아닌 대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유다와 그 이스라엘 사이에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하지만 이 한쪽이 야욕을 품고 이 공격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지금 주어졌어요. 자존심을 걸고 대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쪽도 승리할 수 없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싸워서 남편이 이겼다, 아내가 이겼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싸워가지고 다 깨져버렸는데. 그러니까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안에서의 싸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누구도 이기는 게 없는 거예요. 큰 피해와 깊은 원한만 남게 되어지죠. 서로에게 큰 상처와 고통만 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넬과 요압이 이 갈등을 넘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이고, 이 전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보셋의 군사령관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그 지배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 욕망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 못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상태예요. 각 진영에서 젊은 군사 그 12명씩 선발해서 서로를 상대해서 싸우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스포츠 경기처럼 선발된 대표만 싸우게 하고 뒤에서 응원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거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지나친 경쟁심 피하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갈등으로 인한 싸움의 자리로 안 나가게 하는 그 방법은 지나친 경쟁심 피하라는 거예요. 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으로 수십만 명을 거느리고 지금 있죠. 반면에 요압은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이 요압이 거느리고 있는 이 군사들은요, 이게 일당백의 그 군인들입니다. 왜냐하면 10년이 넘는 동안 그 사울에게 쫓김 당하면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온갖 전투에서 이 갈고 닦은 어떻게 보면 실전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과 군사력을 이 상대에게 보여주는데요, 월등하다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경쟁 의식이 지금 전쟁을 불어일으킨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요압과 아브넬이 이 군 사령관들이거든요. 여러분, 군대 사령관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가 뭐예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 군사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게 자기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전쟁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딱 나와가지고 이 훌륭한 그 장군들은요, 이런 제안을 해요. 너 나와, 나 나갈게.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싸워서 만약에 지면 그 진 쪽이 패한 걸로 하자. 무슨 얘기냐면요, 그 무고한 자기 군사들 병력들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그런 제안들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지금 명분 없는 이 싸움에 어떻게 군사들을 내몰고 있는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이 군사들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이 말씀은요, 개역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요 전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의역을 좀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겨루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 겨루게 하자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였냐? 장난하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년은 진짜 소년들이 아니고요, 20세 이상의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수기 그 1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대가 만 20세가 그러니까 20세가 넘어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역 한글에서 이 장난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개역 개정에서 있는 것처럼 양 군대에서 대표를 뽑아 싸우게 해서 많이 살아남는 쪽이 승자가 되게 하는 이 전쟁을 지금 하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브넬과 이 요압은 자기들 진영에 있는 가장 젊고 힘있고 뭐 이런 용사들을 대표로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재미있어 하는 자는 무경험자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한번 하게 되어지면요, 이 전쟁의 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한 가정에 그 아버지가 그리고 한 가정에 정말 그 아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지면 그것이 한 가정에 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이고 그 사회에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되도록 어떻게 하면 전쟁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이 경험이 없게 되어지면 이게 뭐 무대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두 장군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비열하게도 이 전쟁의 무서움을 모르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를 통해서 내심 이 싸움을 지금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 인생을 장난처럼 여기며 사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든 일이 자신의 재미,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흥미를 잃어버리면 그냥 가서 그냥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하고 또 사표 내버리고 뭐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편하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인가요? 성실하지 않은 모습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시간과 희생과 물질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장난삼아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입히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21장 1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 입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 이사야 59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그 말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넬과 이 요압은 이 꽃다운 청년들의 이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을 마치 서바이벌 게임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장난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만족과 이 재미를 위해서 이 고귀한 생명을 이게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악한 작태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여러분 흉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당합니다. 또 그 사명 행함을 큰 악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인생이 재미만 추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괴되어져요. 사업도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의 삶에 해를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삶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어졌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진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죠. 장난처럼 인생을 산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삶의 그 가치를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하나님도 장난처럼 여겨 주시고요, 헛되게 하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경쟁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지나친 경쟁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낙오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요, 그냥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래서 실패해요, 넘어져요.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 시험 봐갖고 떨어진 애들이 있으면 저한테 다 보내세요. 제가 삼수를 여러 번 해봐가지고요, 힘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는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않아요. 뭐 잘된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뭐 이렇게 일일비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그 자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나친 경쟁심,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자꾸 강요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이가 왜곡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 경쟁 사회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그 영혼들이 교회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존중받고 환영받는 곳, 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이 사회 속에서 상처받는 이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되어서 서로가 섬길 수 있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본을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하나의 또 내용은요, 지나친 복수심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명의 젊은이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모두 죽어요. 그랬더니 양측 군대가 이제 전면전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아브넬의 군사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이 지게 되어집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어져요. 근데 여기까지 해서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요압의 그 아우인 아사헬이 이 도망치는 아브넬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집착하지?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사헬이 쫓고 있는 이 아브넬은요, 군 사령관이에요. 여러분, 군대 사령관이 아무나 하나요? 이 여러분, 전쟁에 또 능한 자가 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자, 결국 아사헬은 이 아브넬의 공격을 받아 엎드려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다 군대가 이미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아브넬을 쫓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사헬이 혼자 지금 이 아브넬을 상대하겠다고 지금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영적 선한 싸움터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은요,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새가족 교육할 때 마지막에 있는 챕터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양쪽 진영이 있고요, 한 명이 총을 들고 딱 나가는데 뒤에서 김일병 돌아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은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서로 중보하고 동역하며 싸워 나가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요, 더불어 협력하며 살도록 오늘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단독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독단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지면 이 독재가 되어지고 독선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나무인격으로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위태로울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해요. 또 그럼에도 오늘 우리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많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통계 보고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도들 중에는 교회에서 상처받은 충격 때문에 나 교회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왜 안 나가요? 하게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이 목사를 지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이 담임 목사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러면 담임 목사 때문이냐? 아니요, 성도들 간의 분쟁이에요. 이 갈등하는 거예요. 이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또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좀 과한 거죠. 교회 규례를 무시하고 이단 사슬에 미혹되어져서 이 성도들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여러분, 사단은 이 같은 성도들을 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렝게티 같은 초원에서 이 초식동물들, 떼를 지어 있는 이 초식동물들 중에 누가 맹수에게 잡혀 먹나요? 예, 그 집단에서 이탈되어진 동물들은 다 잡혀 먹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사단이 그런 거예요. 홀로 행하는 성도들을 가장 먼저 시험해요. 미혹해요. 보세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사단에게 미혹받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미혹받았어요? 혼자 있을 때였어요. 그리스도께서도 혼자 계실 때 이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하다라는 거예요. 홀라 나가서 돌아다니던 이 도마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벌써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거기 지금 사단이 자리 잡은 거죠.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성도와 교제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주보에도 우리 전도회 이 모임들이 있는데, 나는 와서 예배는 드리되 전도회는 참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합당한 것인지 기도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제하고 연합하는 거. 그래서 저희 당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연합이라고 하는 거, 기도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마마클럽 어머니 기도에 제가 가셔야 됩니다 독려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함께 하는 거고요. 근데 마마클럽 기도회는 사실 우리 도남지역교회 같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모이는 곳은 아니에요. 작은 교회들, 혼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기도회입니다. 근데 그 기도회가 그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연습들 해나가는 과정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진정한 온전한 지체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압은 동생의 죽음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해요? 복수심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맹렬한 기세로 이 아브넬을 쫓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싸움은 후에 이 복수심에 사로잡힌 이 요압의 칼에 아브넬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어져요. 자, 상대의 잘못을 잊지 않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은 이 심각한 갈등과 이 다툼의 원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상처만큼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문 지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듣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는 층간 소음 때문에 막 갈등하다가 술 한 잔 잔뜩 먹고 올라가 가지고 살해해 버렸어요. 이 층간 소음이 사람 죽일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운전을 하다가 운전이 미숙하면 실수할 수 있는데요, 실수했다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 보복운전 감행하는 모습들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매일 우리는 사실 뉴스를 통해서 접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수심으로 발생하는 이 다툼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있어요. 자,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냐면 하나님만이 옳고 그런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다. 나는 이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상대방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죽여달라고, 저 좀 문제 저 좀 어떻게 해달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 온전히 맡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맡기는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변화가 뭐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 좀 죽었으면 좋겠다 했던 이 마음이,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 사는 삶, 내가 죽고 예수 사는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복수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여러분, 이 복수심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잖아요.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아사엘이 죽은 이후에 그 요압과 아비새는 해질 때까지 그 아브넬의 뒤를 쫓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에게 서로 싸움을 그치자고 제안을 해요. 수세에 몰리자 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요압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더 이상 쫓지 않아요. 만약에 쫓아서 진멸시켰으면 사실은 모든 상황이 해결되어 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브넬은 그 마하나임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전열을 가다넘을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어집니다. 자, 유다 족속은 이 전투에서 아사엘을 비롯한 이 다윗의 신복 19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360명이 죽었어요. 하지만 이 승리가, 이 유다의 승리가 마냥 기뻐하고 마냥 환호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과 없는 소모전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왕의 신복들이 죽었어요. 동족끼리 칼을 겨누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마음 아픈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전쟁은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넬의 그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전쟁이었습니다. 또 아사엘은 자만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죽게 되어진 상황이었죠. 요압은 동생을 잃었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굴복시키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 이 전쟁의 결과는 상처와 희생, 그리고 허망한 결말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행동,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지 않는 모든 선택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승자 없는 싸움, 허망한 전투가 되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민족이에요. 동족끼리 총을 겨누고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한 동족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 북한에 그 형제들이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저희도 아버님이 월남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친척들이 북한에 다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형제끼리 지금 총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 개발하면 우리도 같이 미사일 개발하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 열심히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죄짓지 않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승자 없는 싸움, 허망한 전투 벌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행동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제거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지나친 경쟁심, 지나친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그 끝은요 아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해 줄 때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게 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화가 이 여러분 경쟁 속에 상처받는 이웃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여러분 치유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십자가 복음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에 서겠다,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기며 이제 시작되어진 한 주간에도 정말 갈등과 싸움이 없이 정말 온전히 하나 되어 마지막 때 주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